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가장 간결하게 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명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그리스 말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상황에 이 단어가 쓰냐면 왕이 태어났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질 때, 왕이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들려질 때, 그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태어난 것이든 아니면 왕이 승리한 것이든 왕과 관련된 이 소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새로운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 왕이 승리해서 백성들이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한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문화는 뭘까요? 문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만드는 행동들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문화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것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음악, 그림, 영화, 굉장히 한국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영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기생충 이런 거. 소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문화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이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뭐냐? 문화가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피렌체의 사진입니다. 중세 도시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다 낮은 건물들이에요. 높이가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에 큰 건물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이 건물의 정체가 성당입니다. 왜 중세 도시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중세의 문화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 표현될까요? 된 걸까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표현된 겁니다. 중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오게 되죠.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그림들,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조각가들, 화가들이 나오죠.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로라든가 유명한 화가 조각가들이 나와요. 왜 인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림들, 조각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날까요? 신이 너무도 중요했던 중세 시대에 대한 반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옳은 걸까요? 인간을 살펴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인간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나타내는 조각들, 그림들, 이런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가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입고 있는 옷은 다양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게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옷 입고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개인의 모든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룹이 공유하는 문화들도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다양한 가치들로 묶여 있어요. 인종으로 묶이기도 하고요. 국가로도 묶이고요. 성별, 종교, 세대, 다양한 것들로 묶여집니다. 각각의 인종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전쟁이 생깁니다. 종교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종교 간의 분쟁이 생기고요. 세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세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니들이 배가 불렀지. 혹시 들어보신 청년분들 계신가요?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노력한다는 게 어른들한테는 너무 옳은 가치예요. 당연한 가치입니다. 근데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뭐해? 평생 노력해봐야 집 한 채 살 돈을 못 모으는데 그냥 내가 오늘을 즐기는 게 낫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낫지. 여러분이 뉴스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 욜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문화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지금을 즐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음악에도 능했고요, 기술에도 능했습니다. 쇠붙이를 다루는데도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문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옳게 여겼던 그들의 문화의 마지막이 어떠냐? 결국에는 파괴와 폭력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화는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표현되는 것,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